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맛보고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는 생포하다는 의미의 델로와 묵다는 의미의 데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생포하다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것이고 묵다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배와 생사를 같이 하도록 손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로스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와 배 밑에서 손을 묶인 채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물론 당시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노예, 종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했고 또 성도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소소하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대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할 정도로 기쁜 소식이고요. 옛날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호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이 뉴스 전달의 주요 수단이었던 시절에 신문이 발행되고 배달된 후에 엄청난 뉴스거리가 생기면은 호외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뿌렸는데요. 그 정도로 기쁜 소식을 요한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소식이 요한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도 들어보면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는 의미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직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관계된 소식이다라고 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그 소식에 대해서 요한겔리온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할 만큼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그 소식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로마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도 지금 당장 로마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먼저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전하려는 소식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확신을 했느냐? 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하려는 소식이 구원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명예와 성공과 행복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은 후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 요한겔리온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겔리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은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행위, 자기 공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반대 개념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는 구원받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 개념인 썩어질 씨는 아버지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한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 개념으로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자기 의, 우리 의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의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자기가 율법 지켜서 얻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든 내 의, 자기 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구원 방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앞에서 고백한 바울의 모든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바울과 똑같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응답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확신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좋은 길 열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